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이 꽤 기네요. 그래도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말씀 읽는 데 도움을 좀 요청을 했거든요. 누구 목소리인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명기 15장으로 넘어갔네요.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말씀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교회에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비추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얼굴을 공개하면서 가까이만 이렇게 비추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눈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계신 곳에 주님 계시고 말씀의 깨달음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을 선물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질서를 잡아주시고 변할 것 같지 않는 나의 삶의 습관들과 나의 성품, 인격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에 말씀 구절 누가 읽었는지 아시겠죠? 네, 정규민 형제가 여러분 카메오 잠깐 출연을 해서 목소리 녹음을 도와주었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형제가 또 어떤 자매가 도와줄지 여러분 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출석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제자반 지체들 출석 부르기로 했거든요. 부르겠습니다. 혜진이 거기 있니? 승현아 거기 있니? 우리 지원이 경배 거기 있니? 그리고 우리 지인이 그리고 유진이 호경이 예솔이까지 있지 얘들아? 보고 있다. 그리고 규민이, 아름이, 솔지, 그리고 우영이가 아니라 주영이 그리고 수연이까지
있을 줄 확실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읽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더해지다 보면 제 7년째 기준이 7번째 해가 될 때 그날을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안식하는 해다, 안식하는 1년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여러분 보통 안식년 하면요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가 땅을 쉬게 한다라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꾸지도 않고요. 땅의 어떤 소산들을 함부로 걷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출 같은 것도 함부로 걷지 않고 오직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1년의 기간이 됩니다. 특별히 또 그날에는 종들을 해방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채무관계 그거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해가 되기도 하고요. 빚으로 인하여서 생긴 노예 이런 사람들을 7번째 이 안식년 때 또 해방해주는 그러한 기간으로 규례가 되어 있고요.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규례와 명령은 늘 그래왔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이러한 명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겠죠. 자비가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해라 안식년을 가리키는 건데요. 여러분 면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무엇을 면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빌려준 자는 이런 뜻입니다. 채주라는 게 그것을 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제를 선포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거고 여호와께서 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하라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키라 하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면제에 대한 안식년의 제도는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모든 채무들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독촉 죄송합니다. 침 안 튀었죠? 독촉하는 것을 면제하라라는 말씀의 뜻도 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이런 빚을 청산해 주는 것도 되지만 매해 원래 도촉했던 것을 매해 이자를 받던 것을 이때는 받지 말거나 아니면은 독촉하지 말라는 2가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 면제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독촉의 그러한 괴로움을 면제받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갚게 해주는 더 1년을 연장해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면제의 날 안식년을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 2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방인에게 3번이 아니죠.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면제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안식년을 같이 지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요. 소산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소산이 없는 해입니다. 따로 가꾸거나 그 어떤 부를 축적하거나 일용할 자기의 양식을 이렇게 1년 동안 안식년 1년 동안에는 자기가 벌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형제들이 그런 부분에서 동일해요. 다만 이방인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죠. 그들은 이 7일째 되는 안식년에도 일을 할 겁니다. 소산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내가 빚을 그러니까 제가 돈을 받아야 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이번 안식년에는 소산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면제해주라 아니면 독촉하지 말라라는 이 안식년의 이 제도가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여러분 진짜 소산이 없는 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한 구절에 되어 있는데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안식일에 이 규례를 잘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가 받지도 못하고 그럼 너 재산이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도 하나님이 주셨고 땅도 하나님, 토지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토지의 모든 소산과 살아갈 모든 방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네요. 그러면서 마지막 4절 5절 끝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이 구절이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받지도 않고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돕는 안식년의 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가 없겠죠. 모두가 돕는 공동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끔 돕는 공동체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해서 7절, 8절, 9절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하면서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넉넉히 꾸어주라. 악한 마음 생각 품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해라.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9절 말씀 끝자락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악을 생각하지도 않고 완악한 마음 갖지도 않고 움켜쥐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삶 살게끔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나가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들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기서 또 한 번 보여집니다. 아무튼 6절부터 쭉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마무리 이렇게 되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늘 괜찮았던 자가 내일 위험할 수도 있고 내일 위험했던 사람이 후에 더 괜찮아질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면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랑을 행할 것을 다시 한번 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독촉하지 않고 오히려 면제해주고 악한 마음이 아니라 배려해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만들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위한 건데 하나님의 성민들의 모습들인데
그 끝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약한 자, 가난한 자, 작은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늘 배려하고 준비하셔서 미리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실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은 믿는 자 성민들이 순종함으로 그게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도와야 할 자를 도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또 밖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임들 안에 약한 자는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용서해야 될 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셔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부분을 향하여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많이 안 웃은 것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하나 여린 불